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는 이 날을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새날, 이것이 새날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 귀한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 앞에서 참되게 살며 우리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앞으로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해설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은 젊은 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 내 목표를 향하여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이후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또한 작게는 고난을 받도록 가해하는 자들의 그 폭력이나 혹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와 같은 앞날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불행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정말 그런 거 원치 아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찌됐든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이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은 영광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길은 영광된 길이죠. 바로 그 길에서 영광이 있고 그 길에 천국이 있고 그 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의 말씀 이미 봉독한 것처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이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뭐든지 다 영광된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없고 또 고난이 없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은 악이 편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믿음보다는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이들에게는 박해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산상설교에서도 모두가 다 그 박해와 고난 그리고 미움, 원수매좀 이런 것을 극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7번씩 70번씩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진실하지 않게 살아왔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없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서 의롭고 참되게 살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은 이렇게 내 팔을 벌리면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된 길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옆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베드로 옆에 다른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던 제자는 흔히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최후 만찬을 이렇게 나누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이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나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또 두 팔을 벌리고 내 십자가의 삶으로 내 고난을 받게 되지만 이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글쎄요,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나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주님께서 사랑하던 그 제자는 나와 다르게 그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아주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로 남은 여생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일까? 나만 고난받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서 물은 것일까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랑하던 제자는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은 주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 그 소명을 따라서 나는 나의 삶을 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여정은 바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대접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남의 일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한 영혼으로서 세상에 왔다가 나는 내 소명을 따라서 내 길로 가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소명을 따라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진리로 자유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이 길,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모든 과정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오직 주를 바라보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알고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자유와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같은 십자가와 그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길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영혼은 주와 함께 지금 여기를 사는 영적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